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새신교회에 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 또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979년에 평신도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평신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교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고백의 결과라 그렇게 믿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말에서 평신도, 평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이 아니고 일반이라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대별되는 존재로서 평신도라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잘된 번역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평신도를 la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layman, laywoman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이 lay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라이코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무리들을 전부 다 라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단지 목회자와 구분하기 위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평신도 신학을 주창하시고 또 스스로 제정하신 분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평신도 출신 신학자인 헨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선교사도 하셨고 또 교수도 하셨고 그런 분입니다. 한평생 평신도로 살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이 돼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랜 동안 섬기셨고,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했고 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본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교수로 하셨습니다. 1920년대부터 세계 선교사들의 핵심적인 과제는 비기독교권 문화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논의 속에 헨드릭 크레머가 참여하면서 그 길은 평신도의 각성, 평신도의 영적인 활성화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평신도의 삶이 관건이라 그렇게 본 것이죠. 그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1958년에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론은 평신도들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평신도들의 선교적인 삶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또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21세기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사명감과 또 소명감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성서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 그것을 정리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많이 듣게 되고 또 아마도 여러분의 장례식에서도 가장 많이 설교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어떤 마지막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 그게 바울이 요약한 삶이죠. 저도 목사로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 소망을 하나님께 올리며 최후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아마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유언이 라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날 때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훈련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한 유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보면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 하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아직 해야 될 나의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임종 직전의 유언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했던 순교의 의지와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 술을 부어 행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고백은 평상시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태도로 늘 고백하던 그러한 고백, 훈련, 연습, 그러한 것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무리, 나의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배우시고 또 훈련하셔서 이러지 마시고 꼭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의의 면류관,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중에 다른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마감 짓지 못한 4차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에 일시적으로 구금을 당했고 그 구금 당했을 때
구금입니다. 구속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최후로 쓴 서신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구금 상황이지만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더러 너는 빨리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 올 때 누가도 데리고 오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들이 내 일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유독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마지막 일을 위한 그러한 동력자들을 모으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동력자들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 이런 것들도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누굴까요? 데마는 데미트리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의 이름의 애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인기 많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름대로 인기를 쫓아서 갔을까 뭐 의문도 되지만 바울 서신에서 데마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데마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를 동력자라고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가는 길에는 오른편에는 누가가,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 그런 문헌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데마, 우 누가 이러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랬던 그 데마가 지금 바울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바울이 토로합니다. 바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릴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랑했던 동력자 데마가 옆에 없는 것입니다. 데마는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바울의 판단은 이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택하고 자기를 버렸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다. 세상을 택하기 위해 주님을 버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힘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유혹의 악한 흐름을 따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아마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겠죠. 복음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로 세상의 단맛을 사랑해서 떠나간 것이 바로 데마의 길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자기가 헌신하고 또 동력했던 모든 신앙의 삶을 다 허물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로, 도시의 허영과 그것을 향해 떠나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짐했던 그였는데 딴 길로 가버린 데마.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데마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여기 오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많은데, 즐거운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데마의 길, 그걸 우리가 유심히 묵상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의 삶의 핵심이자 꽃봉오리는 성교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 선교적인 삶을 잘 유지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적인 삶이 뭘까요? 1년에 한두 차례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것,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농촌 선교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눈만 들어보면 있습니다. 매번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바쁩니다. 여러분이 낮에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한번 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전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프로슈케 깊은 기도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나면 수요 정오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에 참여하고 힐링 받고 그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또 고백해 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한 노부부께서 여기 어디 13단지인가 어디에 사시는데 오셔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아마 시 동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잡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쓴 시가 2편 거기 실려 있기 때문에 드리는데 그 중에 한 편이 현의 소리, 현, 바이올린, 첼로의 현입니다. 현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힐링 콘서트를 보고 나서 여기에 겨자씨 우리 발달장애인이 함께 그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남동생도 발달장애로 요양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동생이 생각나면서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거기에다가 뭐 세상이 힐링되고 하나 되고 뭐 이런 의미의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전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저에게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힐링 콘서트 끝나면 바로 옆에 우리 이 시와 묵향의 거리에서 수요 전도대의 전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동네에는 소문난 전도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무료 나눔 활동도 하고요. 겨울에 시작된 붕어빵 전도, 그리고 봄에 시작된 파전, 그리고 최근에는 호떡까지 팝니다. 호떡을 만들어서 또 만들면서 동네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신명나는 그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교와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이기에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없으면 그냥도 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감이 느껴지는 순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대 옆에 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 테이블 만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전도대장님이 가서 그렇게 전도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이 수요 전도대를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선교 훈련의 장으로 삼을 것을 자랑스럽게 추천하며 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루 반차를 내시든지 뭐 가능하시면 월차도 내시고 그래서 오셔서 주민들을 사랑으로 만나보시는 그러한 훈련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속회에 참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만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삶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최정점에는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외시하면 그건 제사장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는 게 아니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백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전도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교 훈련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데마는 세상에 빠지려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고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려 독생자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데마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랑스러운 평신도로서 영적인 지도력을 제대로 회복하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평신도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부름받은 백성 평신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선교적인 사명을 일평생 동안 감당하며 데마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평신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교를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연습하며 훈련하며,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영광된 삶으로 마감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